예, 안녕하십니까. 삼천포교회에 있다가 오늘부로 우리 진교교회로 오게 된 박기택 강도사입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참 빨리 외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이게 딱 되는데요. 저도 그리고 이름도 빨리 외우는데 두 개 매치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인사하는데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면은 와서 이름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고 같이 알려주시면은 제가 우리 진교교회에 적응하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설교 내용일 거고 또한 수천 번도 더 읽은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맨날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결실을 맺는 밭이 되고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들은 좋은 밭이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좋은 밭이 되기보다는 좋은 농부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삼천포교에 오기 전에 있었던 데는 경산에 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둘러보면 다 논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논을 딱 보면은 너무나 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논은 잡초가 무성해서 과연 저 논에서 쌀을 골라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한 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제가 거기 가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노력을 하는 곳의 벼는 너무나 잘 익어가지만 주인이 뜸하고 관심 없는 논의 벼들은 오히려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돌밭, 길가, 가시, 떨기밭 그런 곳에 우리가 실제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좋은 밭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밭이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귀한 열매가 맺힐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착각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경주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무려 300년간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갑부 소리를 들었던 집안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 당시 번성했던 최부잣집 사람들은 남의 땅을 밟아본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넓은 그 경주 땅의 3분의 2 정도가 경주 최부자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경주 최부자 최진립으로부터 시작한 가문인데요. 3대조인 최국선이라는 사람은 벼슬을 하다가 낙향한 사람입니다. 쫓겨나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경주 땅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들고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남이 못 쓴다고 버려둔 땅,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땅은 못 쓸 땅이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돌밭, 길가, 가시떨기밭
너무나 많은 잡초들이 자라나서 너무나 많은 나무의 뿌리들이 엉키고 엉켜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KBS에서 2010년도에 이 내용을 드라마로 방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그 땅을 개간하는 모습을 그 드라마 가운데서 보여줬거든요. 굶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못 쓸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못 쓸 땅들을 개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못 쓴다고 버려둔 땅이 너무나 많은 결실을 맺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 사람을 흔들려고 한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못 쓴다라고 이야기한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은 교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그 많은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아이들은 부모님 사랑할까요? 제가 삼천포교회에서 물어봤는데요. 용돈 줄 때, 밥 차려줄 때 이때는 내가 부모님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길가, 돌밭, 가시떨기나무 그 숲에 있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가운데 농부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농부가 버려둔 땅,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가운데 세상의 얘기지만은 최국선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이 지금은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지금 남은 몹쓸 땅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다라고 내버려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돌뿌리를 걷어내고 가시떨기 나무들을 잘라내며 그 뿌리를 제하는 역할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물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주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자마자 모든 일이 순식간에 다 풀려서 나는 하나님 믿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은혜 받는다, 가정이 잘 되고 다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내가 즐기던 세상 일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의 경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그 안에서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리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의 순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치시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에서 파내어 버리시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착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좋은 농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좋은 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농부가 없으면, 좋은 농부가 없으면 그 땅 가운데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 당시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정탐꾼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농부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누린 자들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간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와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열정탐꾼과 같은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이 흔들리고 많이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땅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경작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돌보게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사막에 물길을 만들고 사막 가운데 많은 농장들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메마른 땅 가운데서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마른 땅,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좋은 토양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해야 돼. 오래야만 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가보면은 곳곳이 푸릇푸릇합니다. 많은 야자수 나무를 심어서 대추야자를 생산하고 그것을 또한 많은 그 과일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과일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놀라운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만 교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교회의 아이들을 맡겼으니 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곤 합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로 신앙교육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키워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서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모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말씀 가운데서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100% 부모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아니 한 30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30분 학교 나갔는데 종교 1등을 한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나와서 30분 혹은 1시간 혹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친구들은 뭐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나무밭과 같은 모습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금방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찍어버리고 또한 사탄의 기운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장 좋은 교사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만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밭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교회에서는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보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접어두시고, 내가 교회 보내기 전에 좀 더 준비시켜서 보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말씀으로 성장시켜 보내겠습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 보내기 전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 아이들의 심령을 갈아서 좋은 말씀들이 뿌려졌을 때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귀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땅을 탓하는 자는 좋은 농부가 아닙니다. 좋은 농부는 어떠한 땅이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맺는 자들이 좋은 농부입니다. 명장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일에 능수능란하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조금 여진 장비를 들고 조금 못한 도구를 들고라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농부가 되십시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무엇을 하기 싫어서 이것을 한다, 이것을 하기 싫어서 저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봉사하기 싫어서 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상황이 눈에 보이던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은 너무나 귀찮고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사는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나마 교사는 눈에 띄는 봉사의 자리인데 그나마 할 일이 적기 때문에 내가 교사합니다. 그나마 나를 타치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쪼개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 끝까지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디딤돌로 삼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디딤돌로 삼아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교사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감당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돌밭이, 그리고 가시떨기밭이, 그리고 길가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농부로서, 가장 좋은 일꾼으로서 이 자리에 특별히 세우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으셨고 오직 나만이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구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참 많이 합니다. 맞죠? 아이들 볼 때마다 꼭 다른 나라 사람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듯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부서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오만하지 마시고 미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하신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역인 가르침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시며 또한 이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흥왕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